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탄생일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그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과거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미트라 신은 빛과 진리의 신으로 그들이 숭배했었던 신이었는데 후에는 태양신으로 숭배되어졌습니다. 자, 주전 1세기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종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을 미트라의 탄생일로 지켰지요. 자, 고대 로마에서 민간의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로 치러졌었습니다. 자, 이때 서방교회에서는 주 336년에 미트라의 탄생 축제에 대항해서 12월 25일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AD 354년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교회력에 확정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탄의 어떤 정확한 날짜보다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지키는 데 더 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활절의 그 날짜에 대해서도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사이에 그 부활절을 계산하는 그 날짜 계산법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서방교회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날짜, 어떤 장소 이런 것보다도 그 의의를 깊이 새기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즈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죠. 다 자기 자신의 본적지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산딸이 되어서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아서 포대기로 쌓아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어요. 구유는 말이 먹이를 먹는 그런 밥통을 의미합니다. 그 지저분한 그 구유에 예수님의 그 귀하신 몸이 누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베들레헴 지경에서 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표적을 말해주지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곧 메시아와 구주의 표적이다.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은 집집마다 방문해서 아기가 탄생한 곳을 찾아서 결국 마국간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반응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찔러도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죽어 있는 사람, 신앙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증거되는 말씀에 대해서 신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별의 출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온 성내는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그는 소동했고 온 동네가 온 성안이 소동했어요. 왜요?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세상이 뒤집힐 것을 염려해서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놀라서 온 성내가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의 탄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전달을 해줍니다. 베들레헴에 왕이 탄생할 것,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무리신 줄을 믿고 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무리신 것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귀신들은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적 반응,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되는 말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거룩한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화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응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을 보여야 될 것인지, 어떻게 화답해야 될 것인지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들의 지시를 받았던 목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15절과 16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의 지시를 받았어.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증거하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았다. 이 찾는다는 것은 단번에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계신 곳, 아기를 찾기 위해서 가가호호 집집마다 다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찾아서 결국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목자들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서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시하기를 구주가 탄생하셨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가서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메시아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온 인류에게 이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목자들은 마국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목자들은 자기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그 시대의 부자나 또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이러한 소식을 들었다면 그들은 가서 마국간 그 누추하고 초라한 동굴과 같은 그러한 말을 키우는 그 마국간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말이 먹는 그 밥통,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포대기로 쌓여서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크게 실망하고 회의를 느끼고 그들은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로부터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순수한 믿음, 그리고 겸손의 태도, 그리고 섬김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의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해 주었던 것이죠.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마국간에 모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자기들이 본 그 천사의 지시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목자들이 전해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우리는 숙고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제를 전해주게 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셨고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느니라.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였느니라. 이러한 수태고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엇을 알려줍니까?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임신해서 벌써 6개월이 되었다. 6달이 되었다. 마리아는 산골에 있는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을 가서 방문하게 되지요.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신의 동정녀 탄생을 그는 경험했지요. 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천사의 지시를 받은 목자들의 증거가 있었어요. 이러한 것을 그는 마음에 깊이 담고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깊이 담고 깊이 새기고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과 지시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어떤 조건 없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부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겠사오니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거짓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수와 온갖 마귀의 괴계가 이 땅에 만연해 있습니다. 음모와 의혹과 또 비리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이러한 여러분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순수한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죄악이 만연한 곳에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미움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의 그 위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들끓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16절에 빨리 갔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지시를 듣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확실한 표적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 듣고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빨리 갔다고 말씀했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지켜야 될 양들이 있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밤에 지켜야 될 양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속히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 앞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뒤로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오늘 목자들의 이 경배의 모습은요,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 예배의 중심은 오직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 마구간,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그 마구간, 그리고 말 구유에 그 귀하신 몸이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생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 못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자라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영광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게 오신 아기 예수님께만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을 위한 그런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목자들의 경배는 자기 중심이 아닌,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이 아닌 오직 아기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한 성탄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을 이용한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말 구유에 눕혀놓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죄의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룩한 성탄절에 오히려 쾌락과 방탕을 일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땅히 이 땅에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중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날이 성탄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탄절에 죄악으로 만연해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날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성탄은 바로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BC와 AD로 나누어졌어요. 기원 전, 기원 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천지가 창조되는 사건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거룩한 의무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마땅한 그러한 거룩한 의무요 책임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인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오는 자, 그들이 거룩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보인 반응, 천사들의 지시를 듣고 그들은 이제 마국간에 찾아가서 요셉과 마리아,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 이 천사의 증거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경배합니다. 20절에 보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주님을 뵙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느 그 한정된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본연의 삶의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은 목자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천사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대가는 가장 큰 영광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했고 그것을 보기를 희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천박한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았어요.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달려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런 삶에서 방향 전환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탄을 어떤 특정한 장소와 날짜에 묶어놓지 말고 그 의미를 축소시키지 말고 성탄의 영광과 기쁨의 좋은 소식을 1년 365일 우리는 항상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지시에 내가 사랑으로 순종해서 거룩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여 목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렸어요. 오늘 목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